자, 이제 여기 4장이에요. 4장. 여기 천지준이라 고로 능 미륜 천지지도 하나니. 자, 여기 천지와 더불어 준이다 이게요. 준이라고 하는 것이 법준자도 되지만 이게 수준기 할 때 쓰는 준자예요. 그러니까 여기 천지와 더불어 수준기처럼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똑같다. 천지가 이만한 양이 있다면 주역 속에도 이만한 양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수준기라는 게 뭡니까? 수평을 재는 거죠. 수평을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구절은 뭐냐면 역도를 지금 묘사하는 거예요. 천지 자연의 도와 더불어서 역도가 천지 자연의 도와 부합이 된다. 똑같다. 요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로 능히 여기 지금 주역책이에요. 주역책이 능히 천지의 도를 미륜할 수 있다 이게 미륜. 여기 미자는 얼굴 미. 우리 미봉이라는 게 뭡니까? 미봉. 네, 미봉이라는 게 이것과 저것을 이렇게 얼기설기 이렇게 엮는 거 아니겠어요? 윤은 실 다스릴 윤. 실 다스릴 윤자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천지에 도가 있다면 이 역은 천지의 도를 이것과 저것을 합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 합할 수가 있고 윤은 실 다스릴 윤자니까 나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학문이라고 하는 뜻이 우리 주역이 건교의 구유에 보면 학이 취지하이며 문이 변지다는 얘기예요. 아이고 이게 잘 안 보이는구나. 학이 취지하고 학이 취지하고 문이 변지라. 우리 학문의 정의가 건교에서 나와요. 건교에서 배워서 모으고 배워서 써 이를 모으고 물어서 써 이를 분별한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워서 이게 모으고 하는 겁니다. 지식을. 그러니까 배움으로써 그러니까 만 가지를 하나에서 만 가지를 다 이렇게 취하는 거예요. 근데 묻는 것은 물어서 분별하는 거예요. 요것은 비유를 하자면은 만 가지를 취해서 하나로 합하는 것이 학의 뜻이고 무는 그 한 가지를 쪼개서 만 가지로 나누는 것이 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학을 통해서 취하고 질문을 통해서 묻는 겁니다.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도 이 상황 저런 상황에 따라서 취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역이라고 하는 역도가 또는 주역이라고 하는 책이 천지의 도를
만 가지를 합해서 꿰매가지고 하나로 만들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를 하나를 쪼개가지고 만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윤할 수 있다. 천지의 도를 미하기도 하고 윤하기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역도가. 자, 그러니 앙이 관어 천문하고 부이 차러지리라. 앙은 우러를 앙자죠. 아니, 주역책 속에 이런 진리가 담겨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인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역을 공부하는 군자가 우러러서 써 천문을 관하고 부이 차러지리라. 굽어볼 부자죠. 하늘을 우러러서는 천문을 관하고 무어로서 역으로서 여기 써있자 속에 거기 역이라고 하는 글자가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러러서는 아니 천지의 도가 참 역이라고 하는 책이 역도가 천지의 도를 갖다가 능히 줄였다가 늘렸다가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으니 공부하는 학역군자가 하늘을 우러러서는 역에서는 주역에서는 저런 뜻이로구나 이렇게 우러러서는 천문을 관하고 주역으로서 천문을 관하고 하늘에 일월성신이 있는데 저게 어떻게 돌고 돌면서 이 세상에 이런 조화가 일어나는가. 또 땅을 이렇게 굽어보고서는 부이 차러지리라. 지리에서 여기서 어떻게 만물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죽고 또 이렇게 하는가. 그것을 살피느니라. 주역책으로서 살핀다는 얘기예요. 시고로 이러한 거로 그래서 지 유명지고 하이며 위로는 천문을 살피고 아래로는 또 지리를 살핌으로 해서 그래서 유명의 연고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유명의 연고는 뭘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물론 알 수 있는 겉으로 드러나는 밝은 현상과 저 속에 감춰져 있는 깊은 알 수 없는 어떤 원리. 그런데 이 현상과 원리가 서로 끊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노자 도덕경도 이따가 뭐 얘기하겠지만은 우리가 도라고 하는 데에서 만상이 펼쳐지잖아요. 도에서. 그러니까 이 도라는 것과 겉으로 드러난 만상이 끊어져 있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서로 간에 또 상생을 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아니, 사람도 그렇잖아요. 지금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씨앗에 의해서 지금 이게 사람이 나왔어요. 나와서 여기서 죽느냐? 그게 아니에요. 음이 극한 데서 양이 생하고 양이 극한 데 또 음이 생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이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뿌리.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어떻습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정신을 맑게 하고 하면 이제 다음 내세에는 이제 훌륭한 학자로 태어나겠죠, 이제. 끊어져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사람이 죽어도
이 기가 있어요. 기가. 근데 기에는 청탁이 있어요. 맑은 기운이 있고 탁한 기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죽어도 내가 이 품고 있는 맑은 기운이 죽지만은 기운은 천지간에서 그냥 여기 함께 흩어져 있지만 기에는 분수가 있기 때문에 맑은 기운은 맑은 것끼리 응하고 탁한 기운은 탁한 것끼리 응해요. 내가 그냥 평생을 그냥 주색으로 그냥 이렇게 살아갔다. 하필 비유를 또 왜 그렇게 쓸까 또. 그러면은 죽었어도 그 기운은 그게 습이 남아 있는 거예요. 습. 그러니까 그 습에 의해서 자기 좋아하는 바대로 가는 거예요. 좋아하는 바대로. 예. 아, 평소에 내가 뭘 좋아했는지 이 죽어서도 그 기운은 그 습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바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 기운은. 그러니까 내세에도 아마 주색에 뭔가 인연이 돼가지고 여기 연고고자 쓴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지금 연고고자 유명지 고라고 하는 것이 예? 유와 명이 끊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이어져 있는 겁니다. 서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유가 유에서 곧 명이 되는 것이고 유에 의해서 명이 되는 거예요. 또 명에 의해서 또 유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순환하는 바가 그냥 순환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불가에서 얘기하는 육도윤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진리예요. 이게 진리예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유명을 달리했다는 얘기는 이제 살고 죽는 것도 얘기하지만 그건 이제 살고 죽는 것 갖고 얘기하죠. 예?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난 것. 물론 이 삶의 세계를 의미할 수도 있죠. 밝을 명자는. 유는 어두운 세계는 또 죽음의 세계를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죠? 예. 뭐 그렇게 설명해도 돼요. 예, 그렇게 설명해도 돼요. 그런데 여기 뒤에 가서는 또 사생이 나오니까 이 유명이라는 꼭 죽고 삭는 것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겉으로 드러난 이 어떤 현상,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치와 알 수 없는 이치, 뭐 이렇게도 다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유명이라고 하는 뜻은.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역을 공부하는 학자가 군자가 위로는 천문을 보고 아래로는 지리를 살펴요. 그런데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죠. 첫 시간 때 제천 성상코 제지 성형하는데 근데 하늘의 상과 땅의 형체가 이게 독립적으로 이렇게 운행이 되는 게 아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서로. 요게 유명지고예요. 요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요. 이 무형의 기에 의해서 모든 게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또 이것이 결국 원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 또. 이것이. 이 형체가 죽어서 기운으로 원천으로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원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요걸 설명하고 있는 게 지유명지고다 이게. 여기 알지자 갖고 얘기했죠? 알지자. 아까 관상 계사함으로써, 그죠? 관상 계사함으로써 길흉을 밝히고, 그리고 또 변화의 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군자가 거기서 마음속에 이제 보존하는 거예요. 에? 보존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이제 천지의 자연의 상을 통해서 역도를 아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알지자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알지자. 지유명지고 하이며 유명의 연고를 알며 원시 반종이라. 원시 반종이라. 이게 뭡니까? 여기 처음 자리를 근원 삼는 거예요. 우리 여기 시라는 글자가
땅이 하늘의 기운을 받아들여서 포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자가. 예, 땅이 하늘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포태하고 있어요, 지금. 요걸 근원 자리를 보는 거예요. 예? 처음 시작하는 자리. 요 기가 이제 생각, 아직 형체로 드러나지 않은 거죠. 여기 처음 시작함을 근원 삼아서 반종, 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아하, 어떻게 해야 사는 이치를 알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죽는 이치를 알 수가 있나? 네? 처음에 어린애가 모든 게 연약해요. 무식하기만, 어리석기만 하고. 그런데 기운은 그냥 충만해요. 그냥 잘 조화를 이루어서 그냥 여기도 그냥 벌렁벌렁 해가지고 늘 천기와 통하고 예? 그렇잖아요. 종일 울어도 목 쉬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조금만 소리 지르면 막 꽉 쉬가지고. 저도 처음에 강의를 하는데 2시간, 4시간 콱 쉬가지고 그냥 소리가 안 나와요. 지금은 뭐 하루에 6시간 하든 8시간 하든 이제는 뭐 길들여져가지고 그러긴 한데 옛날에는 주역 한 절 막 다 읽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하다 보면 힘이 막 붙이는 거예요. 기운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뭐 한 줄 읽어도 뭐 그렇게 크게 쇠하지를 않아요. 물론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어린애만 하겠어요? 아무리 보면 그런 걸 보면은 어린애 쪽에는 이 무에서 유가 생기는구나. 유에서 만물이 성장을 하는구나. 강에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강은 곧 유의 뿌리가 되는 것이고 유는 곧 강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한 그루의 나무가 처음 자랄 적에 부드러워요, 싹이. 초목의 싹이. 그러니까 막 쑥쑥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가 자라면서 점점 강해져 가요. 강해진다는 얘기는 곧 뭐냐? 곧 죽는다. 이게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점점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이 세상사가 다 이 원시반정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사람이 늙었어도 적자지심을 갖는 거야. 어린애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이게 곧 뭐냐? 살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사실. 살기 위한 몸부림. 원시반정이야. 참 삶의 이치가 저기에 있구나. 그래서 내 인생의 종을 갖다가 향해 가는 거예요. 생기를 갖고. 생기를 갖고. 그래서 원시반정이라 고로 지사생지설하이며 살고 죽는 거에 대한 설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든지.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모든 학문이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 어떤 의식을 행할 적에 어떤 예법을 행한다든가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늘 우리가 한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나무는 맨 밑에 뿌리가 있고 줄기까지 잎사귀가 있어요. 물론 둘 다 잘 키워야 되겠지. 그런데 어떻습니까? 뿌리를 무시하고 줄기만 열심히 가꾼다고 해서 그 나무 살겠어요? 아니에요. 이 세상 이치가 근본을 치중해야 되는 거예요. 근본을 치중해야만 그 나무가 아주 무성하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근본을 망각을 해요. 그냥 겉으로만 그냥 막 꾸미기만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외향적으로 그냥 거기에다가 그냥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한 그루의 나무로 말하자면 그게 곧 시들어 가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뭐가 근본인지 뭐가 말단인지 물론 알아야 되겠지만은 우리 대학에서도 그런 말 있잖아요. 무류 본말하고 사유 종시하니 지소 선호이면 먼저 해야 할 바와 나중에 해야 할 바를 안다면 즉 근도이리라. 도에 가까울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지금 먼저 급선무로 해야 될 게 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급선무로 해야 될 게 뭐냐. 아직도 그냥 세상 살아가면서 막 열심히 일하고 하는 게 그 급선무냐. 아니면 지금 내가 어떤 부족한 거 이런 것 좀 보충해 가면서 뿌리를 좀 북돋아 가면서 마음의 평정을 기하고 편안함을 갖고 이렇게 세상 살아가는 것이 급선무냐. 자, 그래서 유명지고와 사생지서를 알며 정기위물이요. 정기위물이요. 네. 여기 정기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정기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이 정기에 의해서 이 몸이 태어나는 거예요. 부정모혈. 그죠? 예. 부모의 정예에 의해서 이 몸이 태어났어요. 이 몸을 유지하려면 정기를 잘 가꿔야 되는 거예요. 정기를. 그래서 이 정기로서 물이 되고 하는 것은 이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태어나. 우리가 이건 말하자면 이건 신의 조화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음이 극한 데서 양이 생하는 걸 신이라 하는 거예요. 네. 양에서 음으로 들어가는 걸 이제 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양도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주장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귀라고 하는 것은 음도를 주장으로 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신기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냐면 사실 이제 요 신기에 의해서 만물이 이렇게 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혼우이변이라. 유혼우이변이라. 유혼은 뭐냐면 이제 죽어서 이제 혼이 떠 있는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논일유자에 넉혼자. 네. 유혼으로서 변이 된다 하는 얘기는 이제 죽음으로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정기로서 만물이 생하고 물이 되고 유혼으로서 만물이 이제 변화가 된다. 천지 기운으로 함께 화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이라는 글자가 어디에 써 있습니까? 정이라는 글자가 주역 속에. 우리가 중천건교에 보면 강건, 중정, 순수, 정이다 이렇게. 쌀미자에 정자. 건교에서는 강건, 중정, 순수, 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한번 중천건교 볼까요? 여기 17쪽에 대제라 건호여, 대제라 건호여, 강건, 중정, 순수, 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정.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어찌 보면 이제 선천의 원기예요. 이게 선천의 원기를 말하는 것인데, 역시 사람이 이 원기에 의해서 또 이 생을 또 유지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 정을 잘 보존을 하면은 이 정에서 기가 생기는 거예요. 정에서 기를 생하는 거예요. 이 기를 갖다가 잘 돌리면, 기가 이제 장대해지면 신명이 거기에
생하는 거예요. 결국 신이 몸에 남아있으면 나는 영생하는 것이고, 그러잖아요? 신이 떠나가면 죽는 거예요. 신이 떠나가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천건괴에서 의미하는 이 정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시고로 이러한 고로 지 귀신지 정상하나니라. 귀신의 이 정상은 뭐냐면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모양, 모습. 어떻게 발현이 되고 어떻게 사라지고 하는지, 그 정상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냥 대강적인 뜻은 귀신의 모양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귀신의 모양을 알 수 있다. 여 천지 상사라 고로 불의하나니. 아까는 이제 여기 여 천지 준이라 했어요. 이건 지금 역도 갖고 얘기한 겁니다. 역도 갖고. 근데 여기서 여 천지 상사라 하는 얘기는 뭐냐면 천지와 더불어 서로 같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뭐냐면 성인이 역도를 체득한 성인으로서 말하는 거예요. 역도를 체득한 성인으로서. 아까는 역도로서 그냥 얘기한 것이고 여기는 성인짜리로 얘기를 한 거예요. 역도를 체득한 성인짜리. 고로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인은 불의 하나, 위자가 어길 위자죠. 어길 위자예요. 천지의 도를 어기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고로 불의하나니. 지주호 만물이 도제천하라. 지주호 만물이 도제천하라. 아까 학역군자가 주역책을 통해서 천지 자연의 이치를 알았죠. 알지자 갖고 얘기했죠. 앞에 문장이 알지자 갖고 얘기했어요.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 구절에서는 성인이 이제 알고서 알아내고서 도를 행하는 뜻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문장에서는 지주호 만물이 그 알미 만물에 두루해서 이게 두루주자예요. 두루주자. 덮을멱자에 길할 길자를 썼죠. 다 표현할 수는 없고 우리 주역의 주자가 다 표현할 수 없고 그냥 길한 것만 이렇게 담아둔 겁니다. 그냥. 만물에 두루 알미 만물에 두루해서 도제천하라. 도가 천하를 구제하니라. 여기서 이제 성인이 이치를 알고서 도로 천하를 구제하는 거예요. 구제창생하는 거예요. 구제창생. 도가 천하를 구제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 지주 만물이 뭡니까? 왜 만물이라고 했을까요? 성인의 관심은 만물에 있는 거예요. 만물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공부할 적에 결국 공부하는 게 뭡니까? 사람이 사람으로서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어떤 이치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느냐 이것도 알아야 되는 거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관심이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사람만이 아니지 애완견도 이제 다룰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물론 한 포기 풀에도 다 군자의 이 도는 한 포기 풀에도 애정을 가져야 되죠. 물론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 비유를 하자면 부처님의 경계는 중생에 있는 거예요. 중생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그냥
자나깨나 중생을 생각하는 것이지 중생 밖을 생각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결국에는 바로 그런 뜻 아니겠어요? 우리가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참 지혜롭게 가치 있게 이게 살 수 있을까? 이걸 늘 염두를 해줘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지주호 만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붙인 것이 참 의미가 있죠, 이게. 그래서 도가 천하를 구제하니라. 고로 그래서 이 성인이 알고자 하는 것과 성인이 도를 행하는 그 범주가 밖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불과하며 지나치지 아니하며 방행이 분류하여 낙천지명이라. 방행은 뭐냐면 두루 행하는 거예요. 두루 행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류에서 벗어나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여기서 두루 행한다는 표현은 뭘까? 이것은 성인이 세상을 교화하고 세상의 도를 행하는데, 아니 이 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늘의 기운이 그 땅의 지형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조화를 부리는 거예요. 성인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교화하는데 그 세상 사람들의 근기에 따라서 때로는 이렇게 쓰기도 하고 때로는 저렇게 쓰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권도를 행한다는 얘기예요. 권도, 저울질할 권자. 그래서 성인의 말씀에는 정도와 권도가 있어요. 이건 뭐 성인의 말씀만이 아니에요. 이 천지간에도 이게 다 정도와 권도로서 이걸 다 이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이 세상을 교화하는 데에도 그 사람들의 근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한테는 나약한 사람한테는 강한 게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강한 사람한테는 부드러운 게 진리다. 똑같이 앞에다 놓고서 이 사람한테는 강한 게 진리다라고 하고 저 사람한테는 부드러운 게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권도예요. 저울질할 권자. 아유, 나무 목자 이렇게 쓰였지. 나무 목자, 저울질할 권자. 이게 방행이 정도와 권도를 다 담아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권도를 행했다 하더라도 근본 줄기에는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진리에는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이 중생들한테 야, 저기만 가면 저기 극락세계가 있다. 있지도 않은 극락세계를 갖고서 중생을 그냥 꼬시는 거예요, 그냥. 이게 바로 권도예요. 권도.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이 그러면 진리 없는 얘기를 하는 거냐? 그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방행이 분류예요. 방행이 분류. 두루 이렇게 저렇게 행해도 본류에서 벗어나지를 않는다. 이 뜻이 방행이 분류의 뜻입니다. 그래서 낙천지명이라. 하늘을 알아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또 천리를 즐겨서 아는 거예요. 천리를 공부하는 것을 즐겨서. 즐기지 않으면, 즐기니까 점심밥도 굶고 추운 겨울에도 그냥 추운 줄 모르고 더운 여름철에도 더운 줄도 모르고 막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즐거우니까. 그래서 알아낸다 이게. 낙천지명이라. 고로 그래서 부루하나니. 근심은 왜 하겠어요? 근심은 근데 또 물론 아니까 시종을 알고 생사를 알고 다 그렇게 유명의 연구를 알고
다 아니까 뭐 근심할 것도 없지요. 그렇잖아요? 예. 주어진 명이 그런 걸. 그런데 또 어떤 문장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군자는 늘 세상을 대면서 근심해야 된다. 근심 우자로 쓰잖아요. 예? 어떤 대목에 가서는 근심하라고 하고 여기서는 근심하지 말라고 하고 이거 뭐 상충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여기서 말하는 근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군자의 근심은 나에 대한 근심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근심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방행이 불유하야 낙천지명이라 고로 불우하나니 불우하이며 안토하야 돈호이니라. 안토하야 편안한 자에 흑토자를 썼네요. 이게 안토가 무슨 뜻일까요? 우리 유 여사님 한번 안토가 무슨 뜻일까? 세상에 모든 살아있는 만물? 네? 땅에 사는 모든 것. 그게 안토인가요? 근데 살아가는 걸 보면 다들 막 근심 걱정으로 다들 머리 싸매고 고통과 번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던데. 땅을 편안히 하는 것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살아가는 곳이죠. 그러니까 안토는 뭐냐면 내가 이 자리에 처하면은 내 주변이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노인 앞에 가면은 노인이 편안함을 느끼고 내가 젊은이 앞에 가면 젊은이가 편안해. 금수 앞에 가면은 금수가 나를 할퀴려고 하질 않아. 이 안토가 아니겠어요? 그죠? 참 어려운 경지지만, 군자의 도가 그래야 되는 것이지. 예전에 제가 은행원 출신 때 당좌 개설을 하는데 어떤 업체가 참 사람도 성실하고, 근데 거기 무슨 이게 점수를 따져보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올려줬죠, 내가. 근데 그게 감사에 적발됐어, 그게. 그러니까 감사원들이 막 추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원들 앞에 저라는 사람은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비록 여기 계장 자리에 있었지만 나는 내가 주변에 내가 유익한 사람이라고 늘 자부하며 살아왔다고. 나로 인해서 주변이 살 수 있기를 늘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왔다. 내가 비록 그렇게 했지만 내가 무슨 거기서 뭘 먹고 내가 하질 않았다. 그런 얘기를 그냥 했죠. 그랬더니 감사원에서 건방진 놈이라고. 그러면서도 그냥 주의 조금만 주더라고요. 예? 허물이 없으시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안토는 뭐냐면 돈호인이다. 안토하야 돈호인이라. 인을 두터이 한다. 이게 두터울 돈. 두터울 돈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군자가 도를 행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 뭐냐면 사랑하는 마음을 베푸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을 내기 때문에 상대가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내기 때문에. 결국 이 안토는 도노인으로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 또 인을 그게 또 두터이 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인이지만 인이 충만한 사람은 남까지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남까지도. 어떤 경우에는 남들이 참 무도하게 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을 놓고 분노를 하기에는 내 자신이 아깝고, 그러니까 때로는 상대방이 무도하면은
어느 순간에 가서는 불쌍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불쌍하게. 거기는 물론 이해가 딱 깔려 있어요. 내가 분노를 하면 내가 상해. 자, 안토하야 돈호이니라 고로 능의 하나니라. 능이 사랑한다. 여기 사실 인과 애라고 하는 것은 같은 뜻이에요. 사랑한다는 뜻인데 다만 인이라는 글자는 근본적인 뜻을 강조하는 것이고 사랑했자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상으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표리와의 관계죠. 표리. 그러니까 사실 뭐 공자의 인의 사상이나 기독교의 박의 사상이나 뭐 다 표리와의 뜻이지 차이지 같은 뜻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범의 천지지화의 불과하이며 천지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태어나는지 천지가 어떻게 해서 변화하는지 천지의 화생을 범의는 뭡니까? 이거 태도를 이렇게 치는 거죠? 아까 지주호 만물 하듯이 지주호 만 여기도 성인의 도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천지의 이 변화, 화생함을 범의해서 누가? 성인이. 그래서 불과하이며 지나치지를 않아요. 그 밖을 넘지를 않아요. 곡성 만물이 분류하이며 만물을 곡진하게 이루어요. 그래서 분류, 여기서 유는 버릴 유자예요. 버리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저 사람 단점이 장점이 9가지고 단점이 1가지인데도 그 1가지 단점 때문에 9가지 장점을 버리는 사람도 수태게 많아요. 그렇잖아요. 성인은 저 사람 단점이 9가지고 장점이 1가지인데 그 1가지 장점을 취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성인이에요. 하나도 버리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버리질 않아요. 인간은 늘 선한 종자를 갖고 있어요. 이게 성선설에 주장하는 바잖아요. 이게 인간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성인은 선과 악이라는 개념을 그런 용어를 쓰진 않아요. 선하지 않더라도 악하더라도 불선이라는 용어를 써. 왜냐하면 그 선이라는 글자를 그걸 없애질 않는 거예요. 불선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곡성 만물이 분류하이며 그러니까 모두를 다 건지는 거예요. 모두를 다 구제하는 거예요. 통호 쥐야지도 이지라 쥐야의 도를 통해서 아는지라. 음양이 변화하는 이치 그 상을 아는 것이죠. 고로 신무방이 역무체하니라. 신무방이 뭐냐면 성인의 덕을 신령하다, 신이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인의 그 신령함, 그 신령한 덕이 방소가 없어. 아까 중생을 근기했다 다 건져요. 다 건져요. 못난 사람, 잘난 사람 할 것 없이 다 구제하는 거예요. 그냥 그 성인의 그 덕을 갖다가 신령하다 이렇게. 세상을 구제하는데 어느 방소를 두질 않아요. 다 구제해요. 다 그냥. 그게 신무방이에요. 성인의 그 신령한 덕이 방소가 없어요. 1000명이면 1000명 근기가 다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 다르더라도 성인은 그 사람들을 다 구제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신무방의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이 주역도 무체하니라. 역도 체를 둬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서 혹자는 이 역을 이혈령 비혈령이라고 해요. 아이고 이거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이거 뭐 도대체가 뭐예요 이거. 그러나 이제 역도가 이혈령 비혈령 식으로 이렇게 설명했지만은 그러한 이치를 이제 알게 된다면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한 단계. 예. 그래서 지금 이 구절은 여기 천지의 도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성인이 그 역도를 체득하는 것이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다. 그래서 성인이 만물을 구제하고 하기 때문에 결국 끝에 가서는 이제 신무방이 역무체. 성인이 세상을 구제하는 그 덕이 참으로 신무방하기 때문에. 근데 성인이 이 역도를 체득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역도라고 하는 것도 체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4장이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